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익숙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모험이에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셨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저 또한 자취했던 그런 집을 옮기는 그런 사소한 이사까지 합치면 한 10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포장 이사를 다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짐을 싸가지고 이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면 저는 꼭 몸살을 앓았어요. 이사하는 것이 그만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물론 이사하는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낯선 곳에 가서 다시 정착해야 되는 거, 적응해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경남 고성에 살다가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량리 390번지로 이사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이 주소를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벤트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동네 갔는데 그 동네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전학 간 학교에서 1년간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 가서도 역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낯선 자리, 낯선 환경,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낯을 많이 가립니다. 왜 웃으세요? 목회하면서 많이 변화된 겁니다. 근데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면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데 그 성격 때문에 한동안 제 스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그 성격이 형성된 것은 제가 어릴 때 이사를 다니면서 아마 이 자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올 때 우리 큰 애가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청빙된 것은 너무나 축하하고 기쁜 일이지만 자기가 전학을 가야 되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익숙한 교회를 떠나야 되고 특별히 태권도장을 떠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울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 어릴 때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 어릴 때 모습이. 이처럼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에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상상을 해보는데 야곱의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입니다. 130세. 여러분, 어디로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야곱이 거하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을 때 구입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들의 묘지로 삼은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야곱의 나이가 이미 130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뭘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죽음을 준비해야 될 시기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특별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정표입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에요. 야곱은요, 이 땅에 죽어 묻히기를 원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죽었고 그 땅에 묻혔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 첫 번째 아내잖아요. 레아가 이 굴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당연히 여기에서 살다가 죽을 줄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22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죽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 중 일부는요, 죽기 전에 딱 죽을 시간이 다가오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코끼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코끼리는 죽을 날이 다가오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향하여 가다가 죽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연어도 그렇습니다.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렇죠? 그 조그만한 새끼 때 그때 떠났던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는, 여러분이 죽을 때 자기 고향에서 죽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 이야기 아닌 건 대답도 안 하시네요. 자기 집에서 죽고 싶어요.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편안한 장소고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이하면 자기가 가장 편안한 장소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가긴 가야 되는데 자신이 거하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고 살펴보시면 야곱은 항상 도망다니는 존재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 그렇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하란으로, 외삼촌에게 도망했어요. 하란에서 2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는 누구를 피해서 도망합니까?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했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도망하는 삶을 잘 살펴보니까 이 야곱이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요. 형을 피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떠날 때는 누구를 잃느냐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가 도망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와 헤어져야 되고 어머니의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어요. 하란에서 도망할 때는 하란에서 도망해서 왔어요. 근데 하란에서 도망해서 얼마 가다 보니까 야곱 일생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라헬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가장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라고요.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창세기를 규정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떠났을 때,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떠날 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날 때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익숙한 자리를 떠났던 그 떠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주제를 발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46장 1절입니다. 4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발행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말뚝을 뽑다 이런 뜻입니다. 말뚝을 뽑다. 유목민들은 장막을 칠 때 가장 먼저 큰 말뚝을 세운다는 거예요. 큰 말뚝을 세우고, 이 말뚝을 세운다는 것은 장막을 친다는 의미고,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정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뚝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말뚝을 뽑았다는 것은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 야곱이 말뚝을 뽑아서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렸던 장소 브엘세바로 갑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드렸다고요? 희생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희생을 드렸다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한 번 희생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희생을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한 번 보고 해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대부분이 오늘 예배를 해치우러 가요. 한 번 보고 그냥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는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 익숙한 자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모험하고 하나님께로 도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말은요, 내가 그 자리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관철되고 있다, 이것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내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단지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약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역사하신다고요? 야곱에게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물려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두 번째 약속인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입니다. 4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너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쭉 살펴봤잖아요. 요셉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네가 네 혼자 내려간다고 생각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겠다.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모바일의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죠. 모든 사람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평안히 너의 눈을 감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눈을 감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참, 이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끝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 보실 거예요. 2절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밤이라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밤이에요. 야곱의 상황이 밤이라는 뜻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2번 불렀다는 것은요, 그 야곱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해서 밤을 살고 있는,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사명을 바로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함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별을 의미해요. 성별을 의미합니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제 강의하며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봉변을 당해요. 무슨 봉변을 당합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이삭도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리브가를 뺏길 뻔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람과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만날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냔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언제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가 언제는 내려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이 와요.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3절 보실까요? 3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냐면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칭할 때,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 야곱이라고 부르느냐, 어떤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느냐.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의 특성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여러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야곱의 욕심이 드러나거나 야곱의 사기성이 드러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또 야곱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때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관점에서 야곱을 부르시거나 지칭할 때는 뭐라고 지칭하냐?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1절 보시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이냐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올라올 장면을 딱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2절도 보실까요? 2절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구절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 한 개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대표성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의 대표성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부르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야곱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를까요? 지금 야곱은 야곱이 가진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요셉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먼저 보실까요? 28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22년 만에 만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서로 목을 끊어 안고 한참을 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면서 한참을 끊어 안고 웁니다. 이 극적인 상봉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대화가 나와요. 특이한 대화.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고센 땅을 자꾸 강조합니다. 자,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어디에 살게 된다고요? 고센 땅에 살게 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지명이 뭐예요? 고센 땅. 앞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 땅은 무슨 땅이다? 고센 땅이라는 고센 땅. 그러면서 하는 말이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고 오히려 목축하기 좋은 땅, 시골 땅,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애굽 경내에 살지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리되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애굽 경내에 살지만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심으로 그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처음부터 섞여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인 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사회입니다. 섞여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고센이라는 지방을 선택하시고 야곱 족속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정히 여겨요. 직접 진성을 기르는 사람들을 가정히 여겨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야곱 족속이 고센 땅에 살지만 애굽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센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싸개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가시는 생명싸개,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는 생명싸개가 바로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우리를 지켜요. 구별됨이. 우리가 구별하여 주일을 지킬 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요. 아멘이십니까? 구별됨이 나를 지킨다고요. 구별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우리 한국 유니폼을 입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한국의 대표 선수임을 알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구별될 때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구별해서 절제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지킨다고요. 영적으로 지킨다고요.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은 거룩이에요. 왜 거룩해야 해야 되느냐? 거룩이라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잘라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동하고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고 구별되게 헌신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신 공동체로 오늘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 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순례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될 때에 역동하는 영적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역동하는 영적 생명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자리, 내 주도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